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소설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슬픔으로 일관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10살입니다. 백혈병은 이름만큼이나 낫기가 어려운 그런 병입니다. 다음이가 2년 동안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힘든 병원 생활을 견디게 되었는데, 그 견디게 된 한 가지 힘의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이의 아빠였습니다. 다음이에게는 엄마가 없습니다.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음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치료비를 댔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음이의 질병은 낫는 듯 하다가 2번이나 재발을 했기 때문에 골수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는 병이 악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게 맞는 골수를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에게 있던 그 마지막 소망마저도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소망 없는 치료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다음이와 아빠는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합니다. 돈도 없었고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이와 아빠는 한동안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노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라골이라고 하는 산골 마을에서 살아가는 분인데, 이분도 병이 걸렸었는데 그 산골에서 전원 생활을 하고 약초를 캐어서 먹고 그러면서 병을 치료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오미가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면 역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다오미는 이제 다오미가 다시 회복될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빠는 다오미를 위해서라면 산속에 살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버섯을 따다가 다려서 아이한테 먹여주기도 하고, 뱀을 잡아다가 삶아서 다음에게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약초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구에다가 이제 약재를 만들어서 다음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음이의 건강은 점점 회복이 되고 기력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갑자기 다오미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골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좀 지내게 되는데 마침내 희망의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이런 것이 소식이 전해져서 일본인 한 분이 다오미에게 이제 다오미에게 골수를 이렇게 이식해 주겠다. 그리고 그 골수가 이게 이제 맞는다는 그런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너무나 기뻤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빠는 다오미가 골수 이식 수술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댈 능력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정한 게 뭐냐면, 신장이 2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팔아서 내 아들 다오미를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이 다오미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간암 말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장을 팔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빠는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위한 사랑, 그리고 다음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아빠의 부성애만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참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눈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는 눈을 팔고, 그리고는 그 눈값으로 다음이의 골수를 이식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완벽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혼했던 그 엄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엄마는 자기가 재혼한 남편과 함께 이제 깨끗하게 낳은 다음이를 데리고 엄마가 살고 있는 프랑스로 떠나가게 됩니다. 홀로 남아서 눈마저 잃은 이 다음이의 아빠는 사라굴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슬프죠. 이 다음이 아빠 이 이야기를 쓰게 된 동기는 그 가시고기라고 말하는 한국에 있는 고기에서 유래해서 이 소설을 조창인이라는 분이 가시고기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시고기는 이 새끼 물고기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키우다가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자라서 자기의 갈 길을 가서 헤엄쳐서 가게 되면 바위 틈에 머리를 박고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성의 대표로 이 가시고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다오미의 아빠의 삶도 아들에 대한 이런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해 사랑을 하고 죽어가는 외롭고 슬픈 운명, 이것을 이 섬세하게 그려낸 소설이 바로 이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꽤나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팔리고 있는 그런 소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조창인 씨가 썼는데 드라마도 제작이 됐고요. 나중에는 연극까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통적인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내용이 이런 지극한 아버지의 사랑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라는 동네로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오시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로 돌아오셨는데, 그때에 오늘 본문 등장인물을 보면 왕의 신하라고 말하는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들어서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사는 곳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나중에는 이곳이 City of Jesus, 그래서 예수의 도시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곳이지만 그곳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가나라는 곳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자그마치 4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10km를 이렇게 산책하려면 얼마나 걸리시죠?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0km를 이렇게 시합을 나가서 뛰어봤어요. 이 시드니에서요. 그래서 55세 이상이 뛰는 속도로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기록에 올라가서 시드니 스트라이더스라고 이렇게 마라톤 대회에 나간 걸 보면은 제 이름이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한 55분에 뛰었어요, 10km를. 그러면 40km를 뛰려면 몇 시간이 걸리나요? 4시간. 그러면 이거를 저처럼 이렇게 55분에 뛰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거를 걷는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4km는 심리고 40km면 백리예요.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 식스풋 트랙이라는 곳이 있어요. 캐툰바에서 제놀란 케이브까지 이렇게 콕스리버를 건너고 뭐 이러면서 가는 게 있는데요. 40km 우리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3일 동안 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을 데리고 3일 동안 캠프 치면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40km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 먼 거리를 하루 종일 달리다시피 해야 올 수 있는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리길을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보다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아마 상당한 지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의 신하라고 그저 말만 해도 알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 성경 기자가 그렇게 왕의 신하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다시 자기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에 마주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의 종들이에요. 종들이 그 먼 길을 달려서 자기 주인을 거꾸로 맞이하러 오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상당한 지위와 부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다라고 저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특권과 성공을 누리며 아쉬움이 없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불행이 닥친 거예요. 인생에 예기치 못한 덫이 임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설마 이런 일이 내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었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저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데도 아버지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것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다 한계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닥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사는 것들이 저희들의 삶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취를 이루고 물질적인 안정을 누려도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불행이나 요행도 내 뜻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본문의 왕의 신하에게 그런 인생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아들이 병이 들자 그는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지위가 높고 돈이 있으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땐 프라이빗 인슈런스를 들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의사를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의원을 불러서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마주오는 그 신하들 종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막 백방으로 보내서 약을 구하고 아들을 살릴 방도를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현실을 보면 그 모든 것은 허사였던 것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차도가 있기보다는 병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소망이 사라지고 집안은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사라져 갈수록 어떻게 아들의 생명의 심지도 바람 앞의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49절을 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아뢰는 이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굉장히 다급한 그 간청 속에서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금방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위기에 처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향해서 호소를 하십니까? 어디에서 소망의 빛을 찾으십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얻으십니까? 본문에 나타나는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백리라는 먼 길을 달려온 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안타까운 몸부림이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사랑이 그를 가버나움에서 가나안까지 단걸음에 달려오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요한복음 4장 45절을 보면 유월절이라는 유대 명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되면 유대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 말씀 앞전에 나오는 2장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아마 왕의 신하는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만약 없었다면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틀림없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그에게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소망의 빛으로 비추어졌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의 심령 속에 다시 소망의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는데 예수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다는 소식에 접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의 심령 속에서 야, 이제 됐다. 이제 뭐가 될 것 같다 하면서 소망의 등불이 탁 켜진 거예요. 그 소식을 자신을 위한 소망의 소식으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어떤 교회에서 이 영주권을 주는데 애플리케이션만 내면 단체로 영주권을 준다는 이런 소식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는데 이 소식에 접한 사람들은요, 두 가지 반응으로 드러났어요. 그때 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불법자를 잡아가지고 수용소로 보내려고 그런다는 거 하나, 또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아니야, 이게 나를 위한 절호의 찬스야. 그래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낸 사람,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본인의 의사지만 이 예수의 소식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파가 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자신을 위한 소망으로 붙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는 진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놓인 자기 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소망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달려오게 한 겁니다. 종들이 많았지만, 심부름 시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직접 자기가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희망의 빛이 비추는 곳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틀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해도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 같다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우리의 그 마음이 가는 거죠. 마치 모든 식물이 햇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자라가듯이 인간은 희망의 빛이 보이는 곳을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방향을 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세상에는 희망처럼 보이는 것이 있지만 나중에는 허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궁극의 희망이 아닌 것이 많이 있어요. 돈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실 돈은 저희한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편리의 도구일 수는 있지만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지 못하는 허상인 것을 왕의 신하는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충분히 부자이고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안 썼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 아들을 살리지 못한다는 그 현실에 딱 직면했을 때 이게 허상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로서 사람들을 호령하고 지배하고 의세를 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와 지위도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고통스럽게 달려가는 아들의 호흡, 이 호흡에 생기를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 궁극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방향을 주님께 틀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다시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그냥 주어집니다. 그러나 형통의 은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는 그렇게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그 복의 자리에 가서
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을 때 형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는 형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심기어진 그 사람,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은혜의 자리에 머물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형통의 자리에 있을 때에 형통하는 거예요. 그 형통과 은혜를 향해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곳에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에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삶은 다시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묻게 되죠. 도대체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떠나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창조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갈 때 혼돈 가운데 있는 삶이 질서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질병이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거를 이야기해 주죠.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 인생의 방향을 틀고 달려오는 순간 그분의 인생은 180도 바뀌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모습을 본문에 보여줍니다. 예수님 앞에 왕의 신하가 겸손하고 간절하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려오십시오.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47절이에요. 지금 30살 간 넘은 순회 설교자 갈릴리 시골 청년 예수에게 지금 왕의 고위 간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대꾸를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48절에 이 관원을 향해서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을 향해서 대꾸를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누가? 너희는.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너희라는 복수 대명사를 쓴 것을 볼 때 이것은 타겟이 지금 왕의 신하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군중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상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왜 주님은 하필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질문을 던진 거는 왕의 신하인데 왜 군중을 향해서 말씀하실까? 어쩌면 왕의 신하에게 은근히 거절을 해야 되는데 같이 가기가 미안하고 그래서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두리뭉실 하면서 간접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말이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을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내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그대로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주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외치는 거죠. 주여, 내 아이가 죽게 됐는데 죽기 전에 좀 내려오십시오. 49절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행차를 하셔서 죽어가는 제 아들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딱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 your son will live예요. 네 아들은 죽지 않고 살 거다.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해요. 살아서 계속 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자는 말에는 대꾸도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군중을 향해서 하신 말씀과 이 신하를 향해서 하신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가만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 영적 비밀이 여기에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왕의 신하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니까 그 순간에 그는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착 알아차려요. 딱 알아차리고 바로 이 사람의 행동이 옮깁니다. 영적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데 그 어떤 단어 중에 유레카라는 말이 있어요. 유레카. 이게 원래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게 영어에도 바뀌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았다. 됐다. 바로 이거다. 정답 찾았다. I have found it. 그런 뜻이에요. 정말 깨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요. 옛날에 그 히랍의 위대한 수학자가 있죠. 알키메데스라는 사람, 알키메데스 원리 개발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모시고 있던 왕이 시라큐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금관을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이 순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몇 프로나 진짜 순금일까? 그래가지고 이 알키메데스한테 이 순도를 측정하는 법을 네가 과학자니까 좀 발견해내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어느 날 이제 공중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중 목욕탕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자기 몸을 담그자마자 물이 촥 넘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넘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딱 보면서 아하, 이 부피만큼 물이 빠져나온다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황금순도 측정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때 이 알키메데스가 외친 소리가 유레카예요. 이게 뭐냐면 I have found it. 아, 이제 원리를 알았다.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 진리를 깨닫는 순간의 기쁨의 외침을 우리는 유레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유레카의 모멘트, 유레카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발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50절에 보면 깨달으면 어떻게? 깨달은 사람은 바로 행동에 옮겨요. 50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 5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 하고 갔어요? 바로 이거예요. 믿고 가요. 바로 이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한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해도 말씀이 임하면 믿고 행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너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적과 이사를 보고 믿는 것은 가장 낮은 차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런 역설적인 표현, 내가 내 말을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면 기적을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꼭 내가 여기서 쇼를 하듯이 내게 무엇인가 표적이나 이사를 보여주고 이젠 봤으니까 좀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꼭 너를 따라가서 내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서 나야지, 그래야지만 날 거로 생각을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삶 가운데 운행하는 은혜를 맛보고 싶다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에 대한 확인이죠. 이것은 컵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물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에요. 사실에 대한 확인이지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증거를 보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을 열어가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은 보이는 것을 증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실상을 보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바로 증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화를 진짜 믿음의 그릇으로 성장시키시는 우리 주님이 여기에 계신 거예요. 표적이나 기사가 아니라 너 나를 믿고 왔잖아? 그러면 내가 네 아들이 살리라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하고 함께 가지 않아도 너는 지금 네 아들이 산 것으로 믿고 네가 왔던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다시 믿음으로 산 아들을 만나러 갈 수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기록은 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냥 바로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는 간격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성장이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성장된 믿음의 그릇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탁 담아주는 것.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그리고 복과 은혜의 지경은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형통한 삶을 받아 누리게 저희들을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봐요? 믿음으로 본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본다. 핵심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가 바로 믿음으로 아들의 낳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자비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가는 거예요. 표적이나 이사를 보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가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믿고 행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사람 좀 나한테 안 오시도록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기도했다가 안 나면 이거 진짜 목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은근히 속에서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는 안 했지만 속 마음속에는 그랬어요. 좀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이렇게 좀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병 걸렸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좀 비합리적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저 딴 교회로 보내시고 저한테는 그런 거 안 하시는 분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은근히 가졌어요.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정신이 본인이 이상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거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맨 처음에 보내주셔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고 당연히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이미 저한테 그런 능력을 주시고 제자로 세상에 나가서 전도인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 주님이 파송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드러나는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의뢰하고 믿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남아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 병 고치고 뭐 그냥 이렇게 한다면 목회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때 영적 수준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자 영적 수직 상승을 성장이 쫙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조건 달지 않아요. 아, 예수님, 제가 여기까지 40km를 지금 왔어요. 지금 가서 뭐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무슨 약이라도 하나 주면서 야, 이거 갖다가 네 아들한테 발라라, 나을 거다.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아들 살았다, 가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단순해서 믿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뭐가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믿겠다 그래요.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냥 전적으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원래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가나로 올 때에 염려와 근심과 절망 속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흥분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다시 가버나움 자기 집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막 달려가다 보니까 낯익은 사람들이 막 앞에서 헉헉대고 뛰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의 종들이에요. 근데 종들이 마주오는 왕의 신하를 보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주인님, 아드님이 사셨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죽만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먹고 싶은 거 옛날 먹던 거 다 먹습니다. 피자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월남쌈도 먹고 다 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언제부터 차도가 있더냐? 우리 아들이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 어제 한 7시쯤 그때쯤인 것 같은데요. 이때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믿음이 잘 박힌 모처럼 다시 자리를 탁 잡게 되는 거예요. 오늘 52절과 5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쯤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왕의 제사의 그 신하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던 그때인 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말씀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겨서 나은 줄로 믿고 갔더니 나았다고 소식을 전하러 오는 거예요. 기적도 이사도 못 보았지만 주님의 말씀만 믿고 그대로 행동에 옮겼더니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자꾸 생기는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까? 우리가 화요일만 되면 중보 기도를 하고 우리는 이분들의 이름을 올리고 모두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정말 우리의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기적과 이사를 물질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에 옮길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잠잠할 수가 없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온 가족이 다 함께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현실이 되어질 때에 전도는 저절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내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이런 병고치뿐만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로서 그렇게 사니, 엄마로서 그렇게 사니, 목사로서 그렇게 사니, 직분자로서 그렇게 사니 하는 삶의 변화의 기적들이 드러날 때에 주변은 우리 주님께 돌아옵니다. 어려운 것 같죠?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서 그냥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은 대단한 믿음의 비밀이 저희한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 핵심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핵심을 실천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믿음인 줄 알아요. 직분을 하고 그냥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믿음인 줄 알아요. 봉사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당신의 삶 가운데 순종할 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봉사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 없이 하는 것은 그분에게도 힘들고 하나님도 기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은 이것이에요. 세상은 기적을 보여다오.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믿어라. 기적을 보리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른 순서예요.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아까 그 가시고기에 나오는 아빠처럼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름 모를 그 딸의 아버지 왕의 신하처럼 생각지 못한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향하여 나아가는 희망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일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분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 앞에 서서 체면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진실로 자신을 노출시키십시오. 와가지고 수고 많으신데 내가 헤롯 안티파스 옆에서 일하는 재무장관이요. 근데 예수 선생님 좀 우리 집에 좀 같이 좀 가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왕의 신하라는 직분이고 물질이고 다 소용없어요. 그냥 예수 선생이요, 우리 아들 고쳐주러 좀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자기 노출이에요. 겸손한 거예요. 아들의 죽어가는 처지를 솔직하게 겸손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면 말씀이 들려오면 어떻게 가장 단순하고 신속하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은 임하고 형통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주면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 축복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루크드 공동묘지에 가면 그 자리에 누워있는 분들 외에는 다 우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모습이 달라요. 형태가 달라요. 질병일 수 있고 재정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부부간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주님께 가까이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의 신하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질병을 통해서 그분을 불러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때때로는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깨어진 인간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통해서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저주가 변해서 형통의 복으로 바뀌고, 깨어짐이 변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질병이 변해서 건강으로, 가난이 변해서 부로, 그리고 불행이 변해서 행복으로 바뀌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갈 바가 없는 우리들의 영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체험한 이런 은혜와 형통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런 멋진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